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넉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또 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주인 바꿔주는 것입니다. 주인 바꿔주는 것. 주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인 바뀌는 것이고, 주인 바뀔 때 그 사람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아멘, 울산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만큼 강력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요, 2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자, 5만 안 받을 테니까 손 들으십시오. 5만원 그러니까 손이 금방 내려지네. 자, 있는 대로 좀 나눠주세요. 있는 대로. 우리가 여유분을 한 100여 권 정도 준비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자, 저 앞에, 저 뒤에 한번 봐주시고. 없어요? 그러면 같이 좀 보셔야 되겠네요.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그냥 회중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중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회중 예배가 있고 소그룹 예배가 있다고 치십시다. 제가 그냥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같이 모이는 이 모임을 회중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소그룹 예배 내지는 목장 예배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주일 낮 예배나 오늘 같은 주일 사부 예배 같은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수직 예배예요. 수직 예배. 여기서 여러분 뜯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구나 하면서 수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장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평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평 예배. 그래서 항상 수직 예배, 수평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 모양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 신앙 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좋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십자가 모양이 어떤가 하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큰 나무 통만한데 옆으로 인간관계는 나무 젓가락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밸런스가 깨졌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외치는 외침이 뭔데? 균형인데 균형이 깨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성도들 간의 교제는 잘 됩니다. 날마다 만나고 또 예배 시간 끝나면 또 만나고, 그죠? 평일날도 또 만나고 계속 잘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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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치는데 주여만 잘 외치고 통성 기도를 1분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오늘 그냥 방문한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왜 우리 오전교회 금요기도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주일은 잘 모르는데 통성기도를 1분을 못한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축구 모임, 무슨 골프 모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취미 모임 그런 것은 잘 되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것도 바란사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수직은 나무젓가락이야. 옆으로만 커. 이게 십자가가 온전한 모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반듯한 십자가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그죠?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목양실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렇게 하는데 막 한이 맺혀서 부르는 것 같아요. 쩌렁쩌렁 흐르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막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막 하는데 마음이 너무 절해가지고 성경 원고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절절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답게 뜨겁게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2년 3년을 보내면서 우리 예배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마치 모래주머니 차고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산악 훈련하듯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막고 사람들을 자꾸 모이지 말자 그러니까 이 우리 목장 모임이 좀 많이 약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목장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은혜 받고 목장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자, 목장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긴 어떤 사람이 이 소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자, 목장 소그룹이란 밑에 첫 번째 줄 보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소그룹이란 3명에서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게 항상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각에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장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이 키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제해야 되겠죠. 물론 식사도 해야 되겠죠. 물론 야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지, 모임을 위한 모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 11조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물론 그 말밖에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만 항상 9월 행사 안내, 10월 행사 안내, 그 행사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아차 정신을 놓쳐버리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행사가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뭔가 하면요, 이마이 맞나? 그런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이마이 맞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데 또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곱씹어 보십시오. 부흥회를 왜 하는가? 임시식을 왜 하는가? 추수감사절을 왜 하는가? 학습세를 왜 주는가? 성만찬을 왜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라도 빠질 게 있던가요? 꿈먹사를 왜 하는가? 우정만남의 축제를 왜 하는가? 금요 성령 집회를 왜 드리는가? 그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며, 그 모든 것에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 키가 빠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까 하는데 엉뚱한 것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유일한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또렷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들을 향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작,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구원하시려고 하는데요? 했더니 전도의, 복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꺼번에 다 믿어버리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또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또 극도의 강력한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얼마든지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환상으로, 꿈으로 전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유화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턱 나가버렸어요. 정전이에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하고 말이죠. 창문도 없는데. 그리고 마이크도 나갔으니까 이제 생목으로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하는 말이, 사무장님 가셔가지고 차단기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차단기 한번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요, 일단 정전이 되어지면 누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차단기 1 떨어지고 2 떨어지고 3 떨어지고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데 우리 사무장님이 가가지고 차단기를 3, 2, 1 딱 올리니까 다시 불이 딱 돌았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사무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감사를 했죠. 다 사무장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사무장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면 우리 사무장님이 전기 만들었습니까? 사무장님 전기 만들었어요? 전기는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단기가 떨어진 것을 사무장님이 올렸을 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차단기 올린 것 때문에 감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한전에 감사하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 차단기 올린 사람한테 감사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누가 되게 하십니까? 요원권 누가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단순히 이 어줍지 않는 이 어눌한 말 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어줍지 않은 말로 한 말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천국 가니까 면류관은 또 내한테 주네. 이런 수지 많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면류관은 여러분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설교 잘해가지고, 제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충성 목사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생각하고 의기양양 해서 천국 갔는데, 나중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내가 1대1로 딱 만나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면류관을 자꾸 내한테, 너 헌신 많이 했구나, 하나 더 덮었어라, 너 충성 많이 했구나, 하나 더 덮었어라. 하나님께서 막 땅으로 막 꺼질 정도로 면류관을 자꾸 덮어 씌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어떨 때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24 장로들이 자기가 지금 덮어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누구한테 다시 던져드려요? 주님의 보좌로 다시 던져드린단 말이죠. 그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가지고 다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 면류관 내가 쓰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될 면류관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면류관을 나한테 주시는데, 여러분, 그 도구가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장도, 우리 목자들이 참 수고 많으시고 참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겹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천국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목자인 나보다 목원인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저 사람이 너의 면류관이야. 너 목원이 너의 면류관이야.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었어. 네 상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죠? 내 뒤에 한 사람이라도 따라 붙으면 난 리더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언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한번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빠입니까? 여러분 엄마입니까? 여러분 교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여러분 10년 됐습니까? 20년 넘었습니까? 다 리더예요. 다 리더. 모든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샘플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뒤에 따라오시는 그분들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장로만 사역자가 아니고 내 뒤에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는 팔로우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소명받은 소명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목장을, 소그룹을 6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3명에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12명 이상 되면 역동성이 떨어진답니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2명 이하가 최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해봐도 8명에서 10명 그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여러분 한마디씩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마치 여러분 한 목장에 목원들이 20명, 25명 이래 되는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모여버리면 그 목장은 마치 어떤 목장과 같은가 하면요, 임신했는지 12달 됐는데 애를 못 낳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탁월한 비유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다. 임신했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신한 지 지금 1년, 2년 지났는데도 애를 못 낳고 있다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목장에 예비 목자가 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께서는 물론 목원 돌보는 데만 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반드시 제자를 키우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핵심 코어 그룹을 키우셨던 것처럼 예비 목자, 그리고 찬양 목자, 선교 목자, 아니면 행정 목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최소한 3명의 핵심 멤버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가할 때 언제든지 붕 주실 때 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번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항상 모든 모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번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과 성숙. 시작. 성장과 성숙. 자, 여러분 절대로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저는 개척을 하는데 개척 비전이 뭔가 하면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목사님, 저는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척의 비전은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고급스러운 말 같지만, 이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집안의 큰 재앙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한 균형을 이루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여러분 키 작은 게 제가 어떤 특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가 키가 150이 조금 안 돼요. 예를 들면 자기는 자꾸 152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키 재는 데는 안 올라가요. 내가 보니까 147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키 작은 게 이제 폰이 져가지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하든지 키를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좋은 거 다 먹이고, 또 뭐죠? 아이커 뭐 이런 약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성장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운동도 시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약 먹이고 수술 받고 그렇게 해도 자기 키가 147인데 애가 여러분 190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것은 성장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끝도 없이 자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교회 생명력이 있고 역동이 넘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요. 교회 본당이 여러분 600석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이 있는데 무한대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성장과 더불어 성숙이 같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교회에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분립개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성장이 일어나죠. 성숙과 더불어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정확한 원리는요, 양이 차면 질이 따라옵니다. 기도도 기도의 양이 차면 기도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예. 교회는 항상 질이 우선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거칩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있으면 성숙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통성 기도가 되고 기도 양이 최소한 1시간, 2시간이 돼야 나중에 묵상으로 깊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엉뚱한 가물이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이론만 들고 와가지고. 교회는 여러분 숫자적으로 부흥하면서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게, 성숙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과 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먼저 양이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교회 성장주의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생명력이 있고 성장은 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오는 것이 성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인문학적인 고급진 그런 나름대로 고급지다고 하는 그런 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의도적인 모임이다. 예,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 예, 성숙을 위한, 헌신을 위한, 예, 그것을 위한,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 5번을 좀 주목해 보시면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이면 목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예, 딱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세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0시, 12시, 오후 2시, 이게 주일 낮 예배예요. 그래서 10시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12시 예배는 유초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는 청년 예배인데 청년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시, 12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다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2시간씩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또 짜야 되겠지만, 예, 10시 예배 드리시고 어떤 목장에서는 그 중간에 예배를 이제 목장 모임을 하시고, 예, 가정에서 안 하시는 그런 목장을 기준으로 또 12시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 오후 2시까지 목장 모임을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후 4시 반까지. 예, 오후 4시 반에는 내년에 제가 한 3월 달쯤 돼가지고 DTS 수료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 학교를 주일마다 할 겁니다. 한 10주 정도 할 겁니다. 외부 강사들이 다 들어오셔요. 그래서 오후 4시 반에는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전체 오픈 강의를 4시 반에 하고, 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은 가시고, 예, 거기에 이제 수업을 학생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주일날 오후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가을에는 예, DTS를 할 것입니다. 예, DTS 할 때 또 한 15주 정도, 예, 강사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4시 반에는 전체 오픈 강의를 하고, 예,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을 이제 평일날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되면 10시, 12시, 2시, 4시 반 그 사이에 다 목장 모임을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이자 싱글 목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일날, 예, 시간이 없어서 못 모이는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간을 딱 픽스 시켜놓고 고정시켜놓고 자꾸 바꾸지 마라. 예, 바꾸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직접 대면함, 이것은, 예, 서로 얼굴을 마주쳐야지 은혜 받는다, 그 이야기고요. 자, 목장 소그룹 왜 필요한가? 2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보고 계시죠? 자, 네 번째 줄 봅니다. 목장 소그룹은 첫째, 누구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곳이며. 자,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시면요, 예, 어떤 분들은 농담을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이 남의 약점을 붙들고 웃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아예 이제 좀 버릇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목장은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무슨 번호를 붙이다가 그냥 이게 갑자기 불이 확 올라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다 이제 거슬러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그런 외모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예, 비하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농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원칙이에요. 예, 그 모임은 누구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곳,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소그룹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차 존중과 사랑과 치유의 나눔이 있으며. 자, 세 번째, 밑줄 그으십시오. 비밀이 유지되는 곳. 예,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야 친구가 됩니다. 친한 친구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이야기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러면요, 그 모임이 완전 깨지는 겁니다. 예,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비밀 유지되는 곳, 이곳이 목장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제 집회 나가가지고 80, 70대는 그 할머니들한테도 우리 권사님들 혹시
매력적인 총각이나 남자들 보이면 눈이 돌아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목사님 희한한 소리 다 한다, 이렇게 빈정대는 눈으로 쳐다보든지, 안 그러면 이 심령 바치 좋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구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할머니들한테 그냥 얼굴 잘생기고 또 몸도 좋고 그런 우리 남자분들 있으면 눈 돌아가요? 그러면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지에, 그러면 돌아가지에, 얼마나 담대해진지 몰라요. 예. 권사님들이 당연하지에, 돌아가지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다 바꾸고 말하면요, 옛날에는요, 뭐 바람났다 그러면요,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바람났다, 뭐 그래가지고 가정 깼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디서 여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꼭 월요일마다 아침마당에 보면요, 아침마당에 보면 그 막 가정이 깨져가지고 난리 법석나고 그게 전부 다들 남자들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 많거든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바람을 얼마나 피우는지, 거의 이제 뭐 50대 50은 아니어도 얼마나 요즘에는 부인들이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는 시초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총각이 유물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름을 다 불러주는데, 이름 불러주는 것에 여자들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데 누구 엄마, 여보, 어이, 이게 아니고, 그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누구씨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이름 불러주는데 여자들이 다 넘어가 버린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역발상인데 말이죠.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름 불러줘가지고 여자들이 다 넘어가고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교회만이 희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역발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앞에 우리 김인수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제가 우리 집사님 부를 때 육성호 집사님 부인 이렇게 불러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 불러줘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한테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교회는 없거든요. 다 자기 이름 불러준다 말이죠. 예,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냥 이름 불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름 빨리 외우십시오. 내가 이런 데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 보면서 제일 속에 천불 나는 게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아무리 이름 외우라 그래도 이름 못 외워요. 이게 여러분, 사역자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우리 목자들 다 불러놓고 A4지 한 장씩 다 주면서 그 집 애들 이름까지 다 한번 써보라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원들 이름하고 그 집 애들 이름까지 다 써라. 좀 더 심하면 그 집에 키우는 개 이름까지 써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름을 못 외우니까 여러분, 벌써 친밀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숙제 나가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턱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요, 당장 정착입니다. 정착. 오늘 사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발 이름 좀 외우십시오. 이름 좀 외우십시오. 자기 목원들하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도 부지런히 교회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름 좀 외우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김으로 피차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